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주일 예배 얼마나 길게 하는가, 주일 예배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였어요.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그 당시의 결과가 주일 예배 평균 시간, 설교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분 동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더함교회 주일 설교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느끼시기는 몇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30분. 네. 10분도요? 10분이요? 네. 짧게 느껴져요. 은혜입니다. 네. 제가 6월 한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설교 시간의 평균을 내봤는데 27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보다 10분 이상 짧은 거죠. 네.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무려 13분이나 짧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국내에 평균보다 짧게 하는 제 설교 시간이 짧다고 생각되는 그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4월도 5월도 한 평균을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4월, 5월 모두 다 평균 설교 시간이 24분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무려 3분이나 늘어난 거죠. 물론 짧은 기간의 통계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 스스로가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어지는 설교 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물론 설교 시간의 길이가 길다고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설교 시간의 길이가 짧다고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조건 다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길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서, 설교 안에서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다고 나쁘지 않고 짧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 안에 설교자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자꾸 추가되면 쓸데없이 설교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가 왜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걸 예의주시하는가? 혹시 저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된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왕들보다 하나님을 잘 따르려 했던 그런 온전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38장, 39장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래 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1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멀리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서신과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의 히스기야의 행동이에요. 서신과 예물을 전하러 온 바벨론의 그 사자들에게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또 무기고의 무기를 다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 있는 중요한 것들, 소유물들, 무기들을 다 그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나라 곳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노력이에요. 이 시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명이 연장되었습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연장된 거죠.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작 자신을 찾아온, 병이 나아서 축하해 주러 온 그들에게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덕담을 나누다가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히스기야가 매우 비중 있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이 아니라 단 5년이라도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고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했다면 그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을 말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어요. 보여줘야 할 것은 보물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의 모습, 하나님 때문에 건강해진 나의 모습,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된 나의 모습,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이 유다라는 나라의 보물과 무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 히스기야 앞에서 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그때의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교회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다를 것 없이 은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평안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수백 번 고백하는데 정작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작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경험,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볼품없어지면 내 삶은 소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하면 내 삶은 당당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걸, 세상이 바라는 걸 자랑하는데 애쓰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까 처음 했던 질문은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더 살게 됐으면서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이 보낸 것이 글과 예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글은 그저 축하 편지가 아니에요. 축하 카드가 아니에요. 다시 살게 됨을, 다시 건강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글은 서신이고, 이 서신은 왕이 왕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당시 강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의 힘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수르가 강할 때 바벨론은 그 유다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몰아내고 싶었고, 본인들이 이 지역의 최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로 보낸 거죠.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몰아냅시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보고 기뻐했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신들에게도 골칫덩이였거든요.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침략하는 그 아수르가 사라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자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유다가 가진 힘, 유다가 가진 힘. 그래서 무기와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당신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은 바벨론이 원하는 걸 자랑한 거예요. 바벨론이 보고 싶었던 걸 자랑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날 기회를 히스기야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다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들이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다 망각한 채 그들이 원하는 무기, 그들이 원하는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있는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린 다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린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위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건 다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세상에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에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 교회는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시설, 자신들의 프로그램, 자신들의 성도의 수를 막 자랑하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조금만 크면, 조금만 더 자라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자신들의 공로만을 드러낼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 세상이 원하는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히스기야처럼 저의 삶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제 생명이 연장된다면,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정말 놀랄만한 일을 제가 경험한다면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런 기적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며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까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루를 살아내고 버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아닐까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 아닐까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던 나의 인생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아닐까요? 맞벌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부모가 믿음으로 잘 자란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아닐까요?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 아니냐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겐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짧게 정말 핵심만 전하겠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더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